찬양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에 딱 맞는 찬양이었고 참 찬양을 들을 때 참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령관이었던 예후가 엘리사가 보낸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요. 그 다음에 예후가 행하는 행보는 참 거칠 것이 없이 아주 강하게 그는 행동을 합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과 또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를 죽이죠. 그리고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도 제거합니다. 예후는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처럼 아합의 집안을 멸절을 시키는데 모든 힘을 다 쏟지요. 아합의 아들 70명이 머물고 있는 사마리아 편지를 써서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지금 나와 전쟁을 치르든지 아니면 아합의 아들 70명의 목을 잘라서 그 머리를 나에게 보내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죠. 이에 두려움과 겁을 먹은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은 아합의 아들 70명의 머리를 예후에게 보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또 섬기는 모든 이들을 멸절시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아합의 집안을 멸절시킬 것을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예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까지 성경이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자, 엘리야에게 지금 세 명에게 가서 네가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람의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죠, 사령관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열왕기야 들어와서 보면은 엘리야가 직접 기름을 부은 건 아니지만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죠. 그리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의 집안을 멸절을 시키죠. 자, 엘리사를 통해서도 동일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는데요. 자, 열왕기야 9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야 9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열왕기야 9장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아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지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주신 말씀, 그 선지자 제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 그대로 예후는 그 말씀을 들었고요, 그대로 또 실행을 하죠. 예후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 원래 선한 자는 아니었죠. 그런 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하셔서 아합의 집안을 멸절을 시키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아합과 이세벨이 심어놓은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 선지자 제사장들을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바알 신전이 파괴되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 중에서 18절과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자, 이렇게 선포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알 섬기는 자들 다 죽이려고 계책을 지금 썼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자, 이런 것을 보면 예후가 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절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합의 집안을 멸절시키는데 그는 좀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죠. 한편 굉장히 잔인한 면을 많이 보이기도 하지만 아합이 남긴 바알 숭배를 없애는데 정말 적합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예후는 바알 선지자와 또 제사장들 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계책을 지금 쓰죠. 백성을 모아놓고 마치 자신이 아합보다 더 바알을 잘 섬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바알 숭배자를 다 제거하기 위한 예후의 계책이었죠. 예후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바알 선지자, 또 바알 제사장, 또 바알을 섬기는 자들 다 사마리아로 불러 모읍니다. 자,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자, 아합이 만들어 놓은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의 신당이 있는데요. 얼마나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왔던지 바알 신당이 가득 찼다라고 했습니다. 바알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한 장면이 나오죠. 엘리야가 이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 850명을 전부 다 죽이죠. 엄청난 수 아닙니까? 850명 굉장히 많은 수거든요. 그렇게 다 죽였는데 지금 보면 이제 얼마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그런 시점인데요. 지금 예후를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바알을 믿는 제사장, 선지자, 또 바알을 섬기는 자를 모았더니 그 신당이 가득 찰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북이스라엘에 그런 우상 숭배,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숭배가 만연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후는 바알 선지자와 제사장들 또 바알을 섬기는 자들 신당 안에 있는 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80명의 군인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예후는 전혀 타협이 없죠. 미리 뭘 예고하지도 않습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예후는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예후는 바알을 더 이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바알 신당과 목상도 전부 없애게 되는데요. 자, 26절과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 예후가 정말 철저하게 지금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알의 목상을 가져다가 불살랐고요. 그리고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분명한 사람이죠. 바알을 정말 섬기지 못하도록 완전히 정말 제거하는 모습을 예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영접한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 저도 이제 그런 영상을 좀 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무당집에는 여러 무슨 기구들 그런 것들 다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복음을 전했던 어느 목사님이 가서 치우는 거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미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 치우는 거 굉장히 깨름직해하고 이거 어떻게 치우나? 귀신의 노용, 신의 노염을 내가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죠. 그런데 여러분, 귀신입니다. 무당이 섬기는 귀신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런 마음이 있다면 무당집에 있는 그런 그릇이나 여러 가지 가재도구들 그런 거 치우는 거 사실은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몇 년 전에 뉴스 보니까 어떤 분이 어느 절에 들어가서 불상 다 훼손하고 불을 지르는 그런 뉴스 보셨죠?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건 이제 무당집을 치우는 것과 이거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불상은 사실 다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이지만 존재 이유가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후는요, 아합이 만들었던 바알신당을 다 헐었고 변소로 만듭니다. 바알신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멸시하고 능욕하는 모습을 예후는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함으로 아합의 집안이 전부 완전히 멸절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28절부터 31절까지에 보면 예후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좋은 평가도 있고요, 부정적인 평가도 더불어서 같이 나옵니다. 자, 28절과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앞에 부분만 보면요, 예후는 하나님 향해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바알을 정말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아합 집안에 속한 것 정말 씨도 안 남기고 다 그렇게 멸절시키는 모습, 그런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않습니다. 그럼 그 누가 세웠나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누가 세웠죠? 여로보암 1세가 세웠죠. 남과 북으로 나뉘어질 때 왜 세웠습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그 성전에 올라갈까 봐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베델은 조금 이제 예루살렘보다 조금 위쪽에 있고요, 단은 제일 북쪽에 있죠.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 세워놓은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너희들의 신 하나님이다. 이건 굉장히 우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형상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지요. 그런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했더니 또 섬기는 제사장들이 또 있었고 아부하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근원적인 죄지요. 계속해서 이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않죠. 아합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는 베델과 단에 가서 여전히 이런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후는요, 그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후가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새가족반도 그렇고 제가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계속해 드리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질문을 하고 그것을 찾아 나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후는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말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도 알아들었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집안에서 그렇게 완전히
씨를 말리는 그런 일을 그가 강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요, 왕권을 강하기 위한 그런 모습도 있었죠. 바알 숭배자 죽이는 것, 바알 신당 없애는 것. 여러분, 바알 신당을 누가 세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을 세웠죠. 한편으로는 전 왕의 잔재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후에게 있어서는요, 전왕 아합이 그걸 강력하게 그렇게 행했었는데 그 집안의 잔재가 남아 있는 거죠. 한편은 뭐 성경에 이런 것 안 나오고 어디서 제가 설명을 본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예후의 마음 속에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후는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금송아지 당연히 없애버렸겠지요. 하지만 그는 금송아지 그냥 놔둡니다. 예후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많이 달라졌겠지요. 굉장히 아쉬움이 있지만 예후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겠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구원에 대해서 그런 복음의 능력, 그것이 신앙고에 분명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사실은 교회를 다녀도 잘못하면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건 어떤 문자적인 지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제자 훈련도 받는 것이고 이렇게 수요 예배 바쁜 시간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말씀도 우리가 같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시대를 살고 있죠. 이전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성경을 보고 싶어도 그런 인쇄술도 없었고 책도 나와 있지 않았고 번역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실은 보려고만 하면 정말 성경 번역본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직독한 것도 있고 의역한 것도 있고 정말 많은 번역본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 설명하는 책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수요 예배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 이 자체가 큰 은혜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제가 설교하지만 저도 똑같은 입장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더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자, 예후라고 하는 인물은요, 참 묘하죠. 한편 이 사람, 여러분, 예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하시죠. 뭐라고 칭찬합니까?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또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했다. 자, 아합 집안 전부 멸절시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그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 집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공을 인정하셔서 그에게 상을 주시죠.
자녀들이 왕을 계속 왕위를 차지할 수 있게 4대까지 왕에 오를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상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우리도 복을 받고요, 또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곳곳에서 말씀하시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은 어떤 다른 기복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물론 복음을 전하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여러 사도들처럼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교했다 그게 비참한 죽음인가? 신앙을 가지면요,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신앙을 갖고 믿음을 고백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순종하고 잘했을 때 상을 받고 또 복을 받는 것도 당연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면서 또 때로는 순교하는 것, 그것이 저주받은 삶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해하고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걸 알지 못합니다. 복 받으면 돈 많이 받아야지, 큰 집에 살아야지, 자동차 좋은 거 타야지. 요즘 좋은 자동차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요 근처에도 정말 엄청나게 비싼 자동차 팔고 있죠. 참 그런 거 보면 그런 게 다 복이다. 물론 복이죠, 복인데 그것만 있는 사람들 과연 복일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또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려면요,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죄도 있지요. 근데 대부분은 다 압니다.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야, 아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지으면서 난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 편에 속하지, 계속 죄를 지으면서 정말 분명한 죄, 하나님께 너무 싫어하는 그런 죄 계속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날 잘 믿는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한다면 그건 위선이겠죠. 그것은 거짓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정직하지 못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돈을 잘 번다, 장사를 하는데 어떤 걸 속여서 내가 돈을 잘 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거는 잘못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돈 버는 것, 거기에 복 주고 돈을 벌게 해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폭력적인 말과 폭력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잘못 이렇게 겉핥기로 하고 이런 거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 받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 말씀에 보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바알 숭배자도 죽이고 바알 신당도 허물고 그랬지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은 거죠. 전심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심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나는 전심으로 믿는가?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심으로 내가 믿는가? 마음을 다해서 내가 믿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열심, 그것도 참 중요하죠. 참 중요한데 내가 마음을 다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런 삶을 내가 지향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그 생각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또 봉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런 고백, 그런 마음,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후가 베델과 단에 있는 송아지를 금송아지 없애지 않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제 뒤쪽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전심으로 따른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이고요. 전심으로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따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32절과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자, 하나님은요 책임을 물으십니다. 예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정말 섬겼다면 하나님은 예후와 북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게 놔두고 본인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셔서 아람의 왕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후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북이스라엘에 샬롬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처음엔 잘했지만 끝끝 마무리가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샬롬 대신에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와 또 하나님에 대한 비판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무신론자들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로 계속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또 염려와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예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즐기면 되지. 이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것은요, TV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운세, 점 보는 것, 샤머니즘적인 것, 그런 것 계속해서 나오고요. 영화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 명백한 불순종이죠.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샬롬 평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 하려면, 평안하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를 때 우리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샬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심으로 따라가는 것, 전심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샬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을 때 국가와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샬롬,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우리가 공동체가 믿고 따라갈 때 교회 안에 샬롬을 주신다. 샬롬은요, 단지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샬롬은 복이고 은혜입니다. 샬롬하면 그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위에서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샬롬하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평안과 복과 여러 가지를 함께 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심을 믿고 따르지 않을 때 샬롬 대신에 뭐가 옵니까?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혼돈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이 땅의 권세자들이 주는 것이 아니죠. 전쟁이 일어나서 강대국들이 승리를 해도 승리했다고 해서 샬롬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샬롬은요,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샬롬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돈을 많이 벌면 내 삶 가운데 샬롬이 임할 거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잠깐은 샬롬이 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샬롬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샬롬은 돈과 권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 인생에 샬롬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내가 주를 따라갈 때 나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이 사회 가운데 샬롬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삶 가운데 샬롬이 임하게 해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사회 가운데 샬롬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겉으로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합의 집안을 멸절시키고 또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을 그렇게 없이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는 우상들을 전부 제거하지 못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말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를 온전히 믿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죄를 없이 하고 또 죄가 있는 곳에서 빠져나오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안에 거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제거하고 또 그 장소에서 빠져나오고 그런 생각에서 마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가 정말 잘 사는 사회가 되었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가 불안합니다. 불안정하고 사람들의 정신은 갈수록 이상해져 가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샬롬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 혼돈이 되고 어려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샬롬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샬롬을 주시고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도 샬롬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식과 우리 생각과 우리 노력으로 내가 가진 돈과 권력과 명예로 샬롬이 임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를 온전히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가정 가운데 샬롬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진정한 샬롬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에서 나타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따라갈 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데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주의 말씀에 100% 하나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신앙이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나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아픔과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며 주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한 번 한 번 지금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열정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은혜와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후가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 같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내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 대신,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으셨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일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늘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